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1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에서는 제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며 드린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논쟁과 다섯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2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공의에 대한 논쟁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논쟁은 11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에 대한 그런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인 공의와 관련하여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혔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하셨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피곤하시고 괴롭히시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말한 거냐면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을 좋아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즉각적으로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자를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들이 많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군대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내겠다.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자,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를 보내려 할 때 사자가 이 히브리어로 마라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라키. 그래서 이 마라키라는 단어에서 말라기,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그 사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건너뛰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죄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점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날 보면 참 이렇게 무속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타로를 본다든지,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최근에 조사된 통계를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이상인 사람보다 20대, 30대, 심지어 10대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점을 보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점 보는 것에 대해서 훨씬 많이 열려 있고 훨씬 자주 접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점치는 것, 이런 것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간음하는 자, 오늘 이 세상이 참 이 음란함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았을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또 주어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늘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 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또 멀어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모습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12절까지 다섯 번째 논쟁, 시험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참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이 7절 한 절 말씀에도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인가? 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이라는 표현도 8절 9절에서 4번씩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참 이 11조라고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우리 성도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끝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면 사실은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더 많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하여 보라고. 근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시험,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 단어로서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신명기에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 말라기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험, 10절 나오는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독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기회에 요 경우에 한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부요롭게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 경우에 한번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약간 의미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 쓰여진 거냐면, 좁게 보면 이 말라기서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유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또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